저는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셈입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갈 때가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거의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이따금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난 내가 20살까지만 사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건강이 나빴습니다. 14살 나른 해 정월초하는 날 꿈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후회지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장손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 내린가 보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금년에 내가 혹시 죽지 않으려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고 다른 사람 같이 좀 오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혼자 생각하다가 부모님이나 의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철없지만은 어려서 처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중학교도 가게 해 주시면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에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중학교 합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 상태가 다른 학생들만은 못하지만 이제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금년에 제가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는 그저 철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가까운 친구들도 보통 90까지는 일하지만은 그 이상 일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는데 감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살에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가 5학년이고 고등학교는 없던 때입니다. 한 반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나보다도 더 일찍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신앙생활 나이는 조금 나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시인이 돼서 내 한평생을 시인으로서 살겠다, 50, 60, 70이 돼도 나는 시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인이 되도록 부탁하셨고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사명감을 일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동주 시인이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부를 혹시 내가 더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상당히 부러워한 것은 저 친구는 어떻게 벌써부터 나는 시인이 된다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은 저 윤동주가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이 다음에 큰 달기 되게 되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찍 세상 떠났지만은 그 책임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동주 시인과 함께 해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요. 일제 때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를 안 하는 학교 교사이나 선생이나 학생들은 학교 안 다니는 걸로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윤동주 시인은 난 신사참배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를 도로 가겠다고 가고 나는 또 나도 신사참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학교를 떠나겠다. 그래서 3학년 이후에 이제 자퇴서를 내고 1년 동안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숭실학교 기독교 학교인데요. 우리 그 같은 때에 홍창희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홍창희 군인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난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하는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은 그 어려서부터 왜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나 좀 궁금했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린애들이 보통 오래 살질 못했습니다. 어려서 일찍 다 죽었는데 아마 주변에서 어린애들이 너무 일찍 많이 죽는 걸 보고서 내가 이 다음에 좋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저 애들 좀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그 홍창희 박사도 그때부터 참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서울대학 의과대학 나오고요.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 계통에서는 아주 가장 존경받는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소아과 의사들은 그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산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요. 그 병원의 병원장으로도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의 교수이시면서 의과대학 그 기독학생회를 그 홍창희 박사가 이끌어줬습니다. 그때 나보고 몇 번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는데요. 신앙생활은 정말 나보다도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나라 그 소설 문학계 원로인 황순원 작가가 또 나보다 선배입니다만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윤동주 시인이나 황순원 작가는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홍창희 박사도 그렇고요. 다들 그런 생각을 쭉 해보면요. 중학생 때 벌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있다 하는 그 신앙적인 사명감이 확실했습니다. 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진 작곡가도 그랬고요.
이인범 음악 테너도 그랬고요. 전부 그 기독 학생으로 있던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한번 그래서 교회 많이 다녔다 한다든지 교회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은총의 선택 같은 거 그런 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또 그것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일을 맡겨주시고 내 일생 동안 그 목표를 향해서 간 사람들 그 이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좀 늦게 중학교 4학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다음에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철학 사상을 가지고 사회에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나름대로 시작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인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나한테 아주 강하게 이런 것이 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영향을 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옛날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지만은 나는 17살 났을 때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남겨준 것이 정치가연이 아니고 교회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얼마 후에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17살 났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태어나서 일반 가연하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서 신앙인이라고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거의 기독교 신앙이로구나 아주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능구하니 고당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분은 내 중학교 많이 선배도 되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가까이 있으면서 쭉 보고서요,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 거다. 뭐 신학을 공부했다, 뭐 설교를 많이 했다, 부흥회 강사가 됐다, 그거 다 중요합니다. 저도 한때는 뭐 이렇게 교회 가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의 정권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북 지방은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더욱 많기 때문에 김일성의 정권은 잡았지만은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누구도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안 따라갔습니다. 근데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조만식 장로를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또 온 국민이 존중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도심 한가운데 고려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금시켰습니다.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면회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요. 아주 고립시켜서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만 한 달에 2번쯤 1시간씩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 오셨을 때에 여러 번 만났을 때 나한테 그 마지막 만남에 대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이제 갇혀 계시고요. 사모님이 한 달에 한 두 번쯤 가서 면회를 가는데, 한 번 면회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 다음 면회가 마지막 면회가 되고 아마 다시는 면회 시간을 못 가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각오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한 번만 더 면회를 오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언제나 오늘 같은 때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은 선생님께 아주 근엄한 자세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거라고, 끝나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서울로 가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 대신 좀 고생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사랑하는 동포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가면 안 되니까 난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서랍에서 커다란 봉투지를 하나 꺼내서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말이죠. 이제 가보라고. 그 사모님이 마지막 작별 인사 저를 드리고서 아주 겨우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와서 그 봉투지에 뭐 들었나 하고 보니까 당신 머리카락을 깎아서 넣은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빈관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내라고. 그 장례를 위한 유품으로 머리카락을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38선 넘어와서 여기 계시다가 6.25 전쟁 때 돌아가셨다 하는 걸 확인하고서 그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났습니다. 난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누구나 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민관이 조만식 장로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요. 저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신앙에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환경을 겪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신학 공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나도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자랐는데 왜 그 두 분이 가진 것 같은 신앙을 못 가졌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하고 우리 교회에 자란 나 자신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가 신앙인 줄 압니다. 교리가 신앙인 줄 아니까 교리가 바뀌면 신앙도 바뀌고요, 교리가 달라지게 되면 교파도 바뀌고요, 심지어는 교리가 달라지게 되면 통일교 같은 것도 나오고요, 또 무슨 구원파 침례교 같은 것도 나오고요, 요새 또 무슨 뭐 신천지 그런 것도 나오고,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있어야 합니다. 교리는 이제 기독교가 유지되는 교회 교리는 있긴 있어야 하는데, 교리가 많아지니까 교리 때문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 때의 교리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교리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독교가 생기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건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는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새로운 기독교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구하니 구약은 유대교는 계란과 같습니다. 그 계란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왔으면
병아리는 다시는 계란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교리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 보고도 그러셨죠. 다들 내 얘기 듣고서 의심하기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교리만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만 믿는 사람 자꾸 떠나가는데 너희도 날 떠나갈 거냐?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는 교리를 믿은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을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교훈의 주님 예수님 앞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버리고 뭐 믿으러 가겠습니까? 네. 계명을 믿으러 가겠습니까? 율법을 믿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님 못 떠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도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교리를 너무 많이 배우니까요,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 때의 교리는 계명과 율법인데, 구약인데 그건 이미 떠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건데 그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고당 선생이나 이제 그 조만식 저희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 교리를 너무 머물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도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읽는데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보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 내가 뭐라 그럽니까? 스님들이 쓴 책은 인생을 얘기했다고. 인생을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그 인생을 읽으니까 모든 사람에 해당되니까 읽는데,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쓴 책은 인생을 얘기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읽고 배우고 따르지만은 바깥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는 거고,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따로 삽니다. 그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는가 하고 가만 보면요, 예수님은 교리 얘기한 길이 없습니다. 전부 진리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게 되면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너무 교리에 빠지지 말고 진리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감리교회 장석영 목사님이 우리 연대 학생들한테 와서 설교하시면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가려두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도 팔려갔지, 그건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못한다고, 그런 설교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 요새는 다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교리는 없어집니다. 교리는 오래가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남지만 오래 못 갑니다. 요새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할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동생교회 김 목사님이 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로교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고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 자유입니까? 예정입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최근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교리지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은총의 선택이라고. 그 은총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자유도 들어가 있지. 그거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아주 두 교단의 그 대표자들이 자꾸 갈라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집니까? 한번 대구에 갔더니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하면서 선생님, 하나님이 나 지옥 가기를 예정했으면 어떡합니까? 암만 잘 믿어봤댔지 뭐합니까? 그래요. 또 하나님이 나 천당 가도록 다 예정했으면 천당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반대할 수 있나요? 그럽니다. 그 내가 너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생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알아보니까 YMCA 이끌어가는 아주 내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 장로교 목사지. 우리 기독교 목사는 좀 안 되죠. 그러면 장로교 목사면 되죠. 그래서 아주 이거 스위스의 칼 힐티라고 하는 평신도로서 신학자보다도 존경받는 기독교 사상가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이겠는데요. 그래서 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교회에서는 절대로 어린 학생들한테 교리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애들 자꾸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단다. 그것만 얘기하면 교리 문제는 다 저희들이 해석한다고. 그걸 자꾸 교리를 키우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고민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 내가 이제 좀 되게 넓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은 교리보다도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두 분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민구아님,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의 그릇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큰 사람은 신앙을 가지면 크게 받아들이고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작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릇에 다른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양에서 살다가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안동 지방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6.25의 그릇을 가지고 산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그릇에 6.25가 가득 차 있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또 불교의 교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앙이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지방 사람은 다 찾아다녀봐도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민구안이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나도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몰랐는데 도산 선생이나 조만식 장로님을 쭉 배우면서 저분들은 신앙의 그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니까 민족과 국가만큼 그릇이 컸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건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선교인 줄 알았더니 그릇이 교회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릇이 컸고 우리는 교회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릇이 작았구나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다시 성경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은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나도 성경 모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부 신앙이 교회와 더불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교회 걱정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 대신 뭘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다이나 이제 도산 선생 같은 분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이걸 우리가 몰랐구나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책임만 지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천주교도 오랫동안 그러다가 지난 세기에 그걸 바꿨습니다. 천주교가 1500년 후에 바꾼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바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요, 우리 개신교회 젊은이들도 다 존경합니다. 나하고는 또 대학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추기경이 되면서 한 첫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라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책임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있는 내 후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앙적으로 좀 많이 오래 가까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미국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 소식에서 한 가지 빼서 칼럼을 보았는데 그걸 빼서 나한테 좀 보내줬습니다. 그 보내준 얘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민구하니 볼티모어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고향 볼티모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지금 우리 비행기가 워싱턴 DC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내리다 보시려면 보시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비행기 창문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요, 저기 국회의사당이고 저기 백악관이고 저기 국방서이고 저기 워싱턴 모니멘트 여기 쭉 보고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인 볼티모어 상공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요. 우리 볼티모어에서는 뭐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고요, 그 옆에 그 유명한 병원이 있고요, 백화점도 보이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보지 못하고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목사님이니까요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큰 교회, 훌륭한 교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를 키우는 것이 내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는 작아도 좋습니다. 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키운 인재들이 나타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방성회가 일하고 대통령이 돼서 일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늘나라를 위한 역군이 돼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은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진 국가는 같은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윤동주 시인이나 아까 내가 얘기한 내 다른 친구들이나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또 기독교 학교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일꾼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변화가 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요, 성경 가운데 주님의 기도만큼 소중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하나의 기도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시골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종일 일하다가 피곤하고 졸리니까
이제 교회 와서 3일째 수요 예배라든지 또 주일날 예배를 봅니다. 그럼 이제 저녁 예배를 보면 다들 졸다가는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 장로님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3장 찬송 부리고 주기도로 끝냅시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3장 찬송 부리고 주님의 기도가 쭉 하고선 가는 거예요. 나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는 오랫동안 목사가 안 계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주님의 기도는 폐의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뭐 뜻은 생각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정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걸 내가 몰랐구나 말이죠.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은 옛날 독일에서 철학 교수로 일본 동경대학에 와 있던 쾌벨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그 교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기도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기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엔 내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다 암만 좋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그 요새는 주님의 기도만 드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기도인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만도 나는 평생 걸려도 감당을 못한다고 말이죠. 그 요새는 다른 기도는 드리지 않고 주님의 기도만 들고 단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글을 읽기 전까지는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이 들수록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침 저녁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드리는데요, 아침 저녁에 내 기도보다도 주님의 기도를 더 먼저 드립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깨달았는데요, 6.25 전쟁 때입니다. 6.25 전쟁 때 메카도 장군이 서울까지 와서 서울을 이제 탈환했습니다. 탈환하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정권을 인계하면서 말이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난 그때 부산 피라는 가 있었는데요, 그 성명서가 좀 깁니다. 현재 그 성명서 쭉 보다 그 메카도 장군이 마지막 가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겸손한 기도로 내 메시지를 끝내겠다고. 그 메시지 마지막에 그 장군이 주님의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가 다 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임종이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만약에 조용한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서 내 인생을 끝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이제 우리였습니다. 교회 인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꽃 같은 걸 항상 반복하게 되면요,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신적인 것은요, 주기도를 깨달아도 높이 깨닫고 더 높이 깨닫는 습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과정을 쭉 겪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한번 깨닫게 되면요, 모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 사명도 달라지고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돼서 진리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우리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래도 똑같이 살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그 모르고 산 사람하고는 살고 보면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또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그걸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 내가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히 이제 그저 나 자신이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 나는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른 것이 다 채워지게 되면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것이 먹고 마시는 거에 소유가 목적이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넌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돈도 필요하고 무슨 뭐 명예도 필요할지 모르고 정치도 다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목적은 아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면 너 인생은 우리 불가에서도 그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소유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인격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인격이다. 그럼 그 인격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게 되면 내 인격이 완전해지고 그걸 채워지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그건 자연히 오는 건데 그걸 인생의 목적이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에서 더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그렇지 않냐고 생각하든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맹구하니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인격,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건 자연히 주어지는 건데 그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를 돌아가세요. 제가 이제 직업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일하게 됐으니까 직업의 문제인데요. 30대 중반쯤 돼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가면서 교수로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해보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땐 좀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내가 대학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무엇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건 떠나갑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대학에 도와줬나 더 받아들이려고 많이 해요. 나도 월급도 올라가고요 보너스 나오면 좋죠. 뭐 좋은 건 좋으니까 좋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 알면서 난 봉급이 올라갔으니까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교수로서는 잘못 생각이죠. 내 제자들이 고통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자는 없죠. 그런데 그거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까 생각하는 교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요 대학에 다 잊어버려요. 대학하고 상관이 없어지고요 자기 인생도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좀 어렵더라도 학문을 위해서 대학을 섬기고요 교수가 됐으니까 대학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바친 사람들은 대학의 주인이 돼요. 학장도 되고 뭐 총장도 되고 주인이 돼요. 또 이 다음에도 연세대학교 어느 학과의 어느 교수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처음 사람은 대학이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들 이제 대학과 더불어 사회에 남잖아요.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분 뭐 그래요. 또 나 같은 사람 보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제 그래요.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같이 이제 대학 생활을 쭉 해보는데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사는 교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총장 되는 것도 아니고 학자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안 알려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65세가 정년이 아니에요. 민족 국가를 항상 걱정했기 때문에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민족이 요구하고 사회가 우리를 찾아가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이제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교회보다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 꼭 날 소개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병옥 교수, 김태길 교수와 더불어 철학계 삼총사로 쭉 활동해 왔 분인데, 다른 두 분을 먼저 세상 떠나고 김 교수님 혼자 남아서 대신 대표로 우리 집 고자에 오서 가여 나왔었다고 그럽니다. 다 그렇습니다. 뭐 책을 봐도 요즘 조금 있으면 이제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쭉 항상 이랬는데요, 그 안병옥 교수, 김태길 교수가 뭐하는 보면요, 60될 때까지는 전부 학문을 위한 걱정이에요. 60 넘은 다음엔 그 아주 언제나 민족과 국가 걱정이에요. 그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갑이기도 하고요, 50년 동안 친구이기도 하고요, 같은 분야에서 쭉 일했는데요, 사회가 전부 뭐라는 거 아니, 철학계 삼총사라고 그래요. 근데 내 친구들 보면 이제 여러 번 사람 가운데 내 두 친구가 바로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김태길 선생은 이제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상 떠나기 뭐 한 8개월 전까지도 꾸준히 일했어요. 세상 떠나면서는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좀 물려받은 걸 문화사업을 해서 다 남겨주고 갔어요. 안병옥 선생님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92세 때 병중에 있었을 때인데요, 방송국에 가진 못하고 방송국에 와서 이제 녹화한 거에 나오는데, 나도 우연히 보니까 그 나이에도 그저 병중에 있으면서도 나라 걱정해요. 우리 지도자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누굴 믿고 살겠냐고 말이죠.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지도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나라 걱정해요. 그 전부 내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직업을 가질 때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 가겠는데요, 나 개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로 돌아가겠는데요, 연세대학교 처음 내가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되면 기초생활은 해결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은 이제 먹고 사는 건 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교육에는 지장이 없는 생활은 되던 때입니다. 근데 나는 좀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갈 때 가기 이전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습니다. 38선을 넘어올 때에 완전히 빈손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 교감을 있으면서 조금 자리를 닦았는데요, 6.25 전쟁 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고등학교에 교감으로 있을 때는 사택이 있어서 가족이 살았는데요, 연세대학교로 가게 되니까 그 집을 내줘야겠으니까 머물 집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게 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요, 금민관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인구 정책을 나라가 쓰던 때인데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만은 그 인구 정책에 제일 나오는 얘기가 민관이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랬습니다. 인구가 늘면 나라가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하나밖에 못 낳게 했어요. 10억이나 되니까 그 경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낳으라 그랬는데, 우리 그래도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때 나는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표창받을 만한데요. 표창을 안 해주네요. 여섯을 키웠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북한에서 내 동생 셋이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입니다.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나 혼자 봉급 받아가지고서 부양가족을 10명 이상 키워야 하니까요. 얼마나 고생했으리라 하는 건 말은 내가 안 했지만은 다 짐작하실 거예요. 그 월급 받아서 또 이제 겨우 살아가고 월급 받아 겨우 살아가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뭐 교육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옛날 할머니입니다. 내가 애들 많이 데리고 고생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다 자기 먹을 건 탁월한 법이란다 그래요. 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머님의 경제학이 어떤 때는 우리 경제학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머님 말씀 속에 뭐 깔리는지 아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 다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지, 공짜라고 해서 좋아하게 되면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뜻이 깔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입을 올리는 건, 부수입은 다른 대학에 강사로 가는 겁니다. 몇 대학에 열심히 강사를 나가는데요. 얼마 고생하고 나니까 한 대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제 연세대학교에 계시면서요, 여러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데 우리 대학에만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9시간을 맡아주면 전임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대학에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그 대학 두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임대우니까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안정됐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딘 동안에 내가 배운 거 민구안이 일해야 된다 말이죠. 열심히 일하자. 그런데 그때는 왜 일하느냐? 돈 때문에 일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사니까요. 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거나 공짜로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지, 내 생활은 내 노력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안 먹어도 될 돈 먹고 감옥에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그 인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도 그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 번 좀 내가 생각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구에서 내 제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제자입니다. 찾아와서 나보고 부탁이 뭔가 하니, 이 토요일 저는 오후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연수회에 내가 기념 강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서 교장회에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와주시면 좋겠다, 그 청탁으로 온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소중한 일에 청탁을 받았으니까 가야겠는데요, 내가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의 강연을 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에 가면 강사료가 많습니다. 대구에 가면 강사료는 그 절반도 제한됩니다.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배차해 주니까 편안합니다. 여긴 하루 종일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편을 가야 하느냐? 한쪽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삼성그룹을 가라, 그 생각이에요. 한쪽에서는 일이 소중하니까 대구로 가라, 그겁니다. 그 내가 내 제자 보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삼성그룹에 선약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좋은 강사님 한번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은사라고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만 내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일은 되고 가야 합니다. 수입은 이쪽이 많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구로 가야겠다 하는 책임은 느껴도 선약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좀 양해해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한참 다 어른해보던 양해가 됐습니다. 그 대구에 가서 이제 토요일에 하루 종일 맡은 일 다 끝내고 교통시간이 옛날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 저녁에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 대구 가기를 잘했다. 한평생 살아도 그렇게 소중한 책임을 맡은 때가 없었습니다. 일이 중요해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 돈이 목적이지만 이제는 돈보다는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느냐, 무슨 일이 더 보람이 있느냐, 일을 위해서 일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젠 방향이 달라진 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년쯤 사니까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결명관이 돈 때문에 일한 것은요, 돈과 더불어 끝나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세요. 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돈만 벌면 끝나는데요, 무슨 일이 더 소중한가 하고 일에서 일을 찾아가니까요, 일을 만들어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에 대가가 있으니까 수입도 그쪽이 많아요. 돈을 위해서 일했을 때는 항상 억지로 일해서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돈 때문에 일하니까 목적이 돈이니까요, 소유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하여서 일하니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니까 행복해지죠. 돈을 사랑할 때는 돈의 노예가 됐죠. 수입도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생활도 안정되고요, 내 인생도 귀해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고맙게 생각해 주고요, 제2의 인생보다는 제2의 인생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던 것보다는 일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더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또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나이도 들고요, 세상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변화냐면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난 일의 목적이 다 100가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또 이 사람이 하는 일 다 다르니까 일의 목적이 100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일의 목적은 꼭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 잘 몰라요. 왜 꼭 같은 목적입니까? 내가 가서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정치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업가는요, 기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교육자는 제자들 키워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하는 일이 다 같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던 일도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교통부 장관 때문에 행복해지는 길은 별로 없어요. 택시 운전기사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가면 즐거워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지는 건 교통부 장관이 즐거워지게 하는 게 아니고 택시 운전기사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요, 부자는 부자 가지고 도와주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꼭 같은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누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택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나는 지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는 길은 다 버스 타고 가고요. 조금 잘 모르는 길은 이제 택시 타고 그럽니다. 버스 타게 되면 나는 그래서 꼭 탈 때마다 그럽니다. 기사 보고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또 택시 타게 되면요. 탈 때 낼 때 꼭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낼 때는 좋은 하루 되시라고 말이죠. 즐겁게 내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나도 교육 많이 받고 돈이 있으면 버스 운전 안 한다. 택시 같은 건 안 한다. 다른 직업 가진다. 그 직업을 좀 낮춰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생 불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게 뭡니까? 당신 하는 일이 다 소중하다고.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니까 말이죠. 교통부 장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당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택시기사하고 나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천한 직업은 하나도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느냐 못 주느냐인데, 장관이 돼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면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그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예.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요, 그렇게 사니까요 저는 경제도 안정되고요 생활의 여유도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일은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하면 내 돈을 쓰더라도 갑니다. 그분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있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면 내가 비용을 내들여 가서 해줍니다. 왜요? 그게 그분들의 행복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하늘나라죠. 나는 항상 그래서 누구 보고 얘기하면요, 가르치는 거, 정신적인 교훈을 나누어주는 거, 그걸로는 사회 봉사하지만은 내가 경제적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건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느냐, 그건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좀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상을 좀 받으니까 상금이 좀 들어왔어요. 그 내가 한 4, 5년 동안 벌어야 할 상금이 공짜로 들어온 겁니다. 은행에다 넣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내가 번 돈이면 내가 써도 괜찮아요. 내가 가져도 괜찮은데요, 이건 사회가 나한테 맡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무엇을 써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하니까 나이도 많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도 많이 있고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좀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상금을 받았는데 내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당신네들이 내 대신 맡아서 좀 이렇게 수고해 줄 수 없느냐고 맺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아주 행복한 게 뭡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누구 도움 주는 걸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축복도 주셨구나 말이죠. 그래 좀 이렇게 베푸는 것부터 주셨구나.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단계를 쭉 겪고 나니까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도우려고 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니까요, 먹고 사는 건 자연이 돼요. 이건 그렇게 돼요. 그게 또 우리 개인 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사회생활도 전부 그래요. 현대그룹을 창설한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나보고 그래요, 김생 나는 이런 거 생각해 본 건 아니고요, 그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쭉 사업하느라고 여러 나라 다녀보면요, 불교를 믿는 나라가 다 가난해요. 유교를 믿는 나라가 다 잘 살아요.
근데 기독교 나라들이 더 잘 살아요. 그 종교하고 경제 가치하고도 뭐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건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교는 정신적 가치만을 많이 요구하는 동안에요, 경제적 가치를 생각을 안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요,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유교를 믿는 사회는 더불어 살게 돼요.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럼 기독교 사회가 왜 더 잘 사느냐? 기독교 가치관은요,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적 가치를 쌓아라. 그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해라 말이죠. 정치가가 정치로 도움을 주고 학자가 학문으로 도움을 주고 예술가가 예술에서 도움을 주듯이 경제인은 경제를 통해서 도움을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복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이상한 생각 자꾸 하는데요. 그건 인간 한계와 어긋나는 건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가 부활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옛날입니다. 62년 봄학기에 하버드 대학에 한 학기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 유능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분을 모셔서 이제 특강을 한 거예요. 한 번 내가 가 있는데 그분 하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옛날입니다. 62년이니까요. 옛날입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돈이니까 그 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하면 아메리카는 꿈이 없다고, 그걸로 끝난다고. 그 선조들이 여러분한테 남겨준 그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 다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잘 산다.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말이야. 그게 기독교 정신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그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요, 어느 정치가보다도 어느 사업가보다도 어떤 교육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사는 길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걸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따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앞장을 서는 게 이제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가 그걸 좀 때때로 놓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아까 내 친구들 만났던 우리 두 친구 얘기를 했는데요. 50년 동안 이제 같이 지나니까 정말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두 친구와 같이 50년 함께 산 것이 큰 행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축복 가운데 하나고 이제 그런데요. 우리 셋이 한 번 나이 좀 많아서 모여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80이 넘도록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계란에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이제 계란 구실을 하듯이 인생에도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러다가요,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한데 우리는 50이면 아직도 좀 성장이 못했다고, 인간적인 그 성숙도가 낮으니까 우리 사회는 아마 60쯤 되면 괜찮을 거라고. 60 되면 인생이 철드는 나이가 되고 말이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으니까 남도 날 믿어주는 나이가 되고요. 지도자의 자격도 갖추고요. 또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고요. 그 60은 돼야 된다고. 공자님도 그랬죠. 60.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가 제일 행복했는가? 60에서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다고. 사람은 항상 행복은 성장하는 동안에 오는 겁니다. 신앙은 인간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점에서 앞서야 합니다. 그 성장의 책임이 이제 신앙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가 성장하니까 제일 좋은 나이라고. 그 다음에 65세까지 성장한 걸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연장해 가느냐. 75세, 85세,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단 말이죠. 90 넘으면 건강관계도 있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인생의 제일 행복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 성장하는 나이고, 그걸 그대로 연장해 가는 나이. 이게 가장 행복한 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다 60만 되면 저는 회갑돼서 늙었다 하고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고 60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0까지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나무가 자라게 되면 60쯤부터 그 이후에 열매 맺는 기간이거든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는 건 60부터 90까지거든요. 그 나이가 더 중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별로 연세대학교 내 선배인 정석회 교수님 모시고 좀 가고 있었어요. 차 타고서 쭉 갔는데 그때 그 어른이 이제 92세인가 3세인가 그랬거든요. 심심하시니까 가다가 나보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 김생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한참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90이 넘어보니까요 76세가 그렇게 좋은 나이가 돼요. 그 나도 그때요 90 넘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나 하고 후회 안 해야겠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60에서부터 80까지가 제일 행복했고요. 그걸 지금 100살까지 연장해 오고 있으니까요,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해요. 그 인생이 없었으면 내 인생에 열매가 없죠. 그 있었으니까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노력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내 새 친구 얘기를 했네요. 한 번은 안병욱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50년 동안 친구가 되고 함께 일하니까 항상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너무 바쁘게만 일하느라고 1년 내내 가도 두세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다고. 더 늦기 전에 1년에 많으면 4번, 두세 번쯤이라도 좀 우리끼리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더 늦기 전에 우정을 좀 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요. 그 내가 나도 마찬가지라고 내 김대리한테 전화 내가 걸게요. 김대리한테 전화 걸었어요. 우리 더 나이 들기 전에 1년에 몇 번만이라도 만나서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그럽시다 그랬어요.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전화를 받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기하려고 하면 좀 일찍 얘기하지. 10년 전에쯤 얘기하지. 이제 우리 다 갈 나이가 됐어. 이젠 다 우리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갈 준비하기도 바빠져서 좀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 둘씩 순서가 되는 대로 가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셋이 있다자 하나 둘 다가 누가 마지막 남을래? 그 마지막 남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해. 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는 사람 생각도 해봐서 난 반대야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거의 맞대요.
만나려면 일찍 만나지 이제 뭐 80 중반이 돼가지고 만나는 그만두자 그 얘기죠. 안 만나기로 했어요. 김대일 씨 아마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이제 89세에 가셨어요. 얼마 있다 안병 선생이 나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김태일 선생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뭐 만나진 않아도 괜찮은데 그저 우리 둘이 하지 못했던 얘기 좀 나눠보고 그래 전화 걸어서 그래요. 뭐 특별히 할 얘기 있어요? 다 아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김세희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꼭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게 나한테 유언하는 분이게요. 저 안생이 나한테 유언, 친구로서 유언하고 싶어서 그러구나 말이죠. 그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저 한 번 얘기하고 싶었다고. 뭐 얘기 내용이야 뭐 다 아는 거죠.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그 얘기죠.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더 중요한 얘기는 뭔고 하니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일 좀 다 마무리해 주세요. 김생은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다만 그렇게 해줄 거야 부탁하고 싶어서 그 얘기죠. 그래 그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요. 저 안생도 또 먼저 가실래는가 보다 그랬어요.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예요. 내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서 옆에 제 휴게소에 좁은 방이죠. 좋은데 앉아서 이렇게 피곤을 풀려고 눈 감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누가 노크래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지방유지겠죠. 나이 좀 많은 분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말죠. 그 첫 마디가 뭔고 하니 안병옥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금 병중에 계셔서 밖에 잘 나오시지 못한다고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오늘 선생님에게 건강하게 우리 고장에 오셔서 가연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가서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리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아주 정중하게 하신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요.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도요.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 얘기가 또 뭔고 하니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감사하다는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 이제 안생도 또 가시고요. 내가 그 얘기를 병중에게 있어서 기회가 없어 말씀 못하고 갔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 두 친구 생각도 이렇게 쭉 해보면요.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내 소유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남이야 뭐 돈 벌었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바로 그대로예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같은 직장 생활하고 같은 교회 생활하고 그건 행복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가르쳐서 전부 인간관계가 돼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란 말이죠. 인생을 보람있게 복받는 것도 팔복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했던 마음은 남아요. 그 남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쌓여서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이 남겨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오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을 뭐 출세했다, 유명했다, 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해서 많은 배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이 남아서 대한민국이 하늘나라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사람을 키워서 사회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소금이라고, 너희는 누룩이라고. 그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빛이 되어야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누룩이 되어야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가셨는데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런 일꾼을 키워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맡으셔야 돼요. 나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요,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키우는 것이 교회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일찍 그걸 깨닫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요, 늙었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새 출발을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항상 새롭게 태어나고 새 출발하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